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이제 봄 기운이 온 땅에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었던 땅이
봄 기운과 함께 녹고 새싹이 돋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새롭게 뿌려지고 또 뿌리 내리고 자라며 열매 맺는 새로운 계절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믿음과 교회 속에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 녹여주시고 따뜻한 바람으로 이 땅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지금 전 세계 우리 인간들의 요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전쟁과 갈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서로를 겨눈 총칼이 서로를 품고 안는 기도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얻기 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순절 한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새벽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느덧 2022년도도 1분기가 지나고요. 2분기에 접어듭니다. 오늘은 4월의 첫날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022년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모두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내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평안한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의 싸움에서는 늘 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끝없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어가는 인내의 경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싸움 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부는 밤바다를 잠재우신 뒤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1월부터 2월 17일까지 저희가 함께 요한복음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보면요,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머리로는 정말 다 이해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겼어요. 근데요, 그런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미 우리가 답을 다 아는 시험이에요. 이미 답을 다 아는 시험에 우리가 부담감, 두려움, 걱정을 느낄까요?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될 것입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3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의 결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인데 두려울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정답을 알려줘도 우리는 도마와 같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이제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요,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제자 빌립은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정답을 알면서도요, 도마와 빌립과 같은 질문을 매일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하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정답지, 답지를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고 천국을 예비해 놨단다.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 주겠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려줘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놨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요, 당장의 현실이 천국보다 크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한 말에 예수님께서는 11절 나를 통해서 보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라고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에게 맡겨지는 일들과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됩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이렇게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토요 아침 기도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통독으로 드려집니다. 다들 기억하셔서요. 함께 성경을 읽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럴 때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 함께 기도할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게 하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Recording stopped.